아주 나쁜 그런 찌꺼기 같은 그런 성분들이 우리 그 마음속에 다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자꾸 이제 정화를 시켜 나가는데, 그것이 걸러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걸러내고 버려야 깨끗하게 되는데, 걸러내고 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깔아앉혀만 있는 거. 어서오세요. 네. 깔아앉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에서 아주 구중물통이 있어. 구중물통. 옛날에는 우리가 설거지 할 때 이렇게 설거지 통이 큰 거 있었고 구중물통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밥풀대기, 그 다음에 콩나물 대가리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부어 놓으면은 오래 놔두면 그것이 잘 깔아앉아 버려요. 깔아앉고 위에 물은 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맑은가 보다, 깨끗해졌는가 보다 하지만, 이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저어버리면 또 밑에 깔아앉았던 찌꺼기들, 생선뼈, 콩나물 대가리, 밥을 붕 떠서 우리 아주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잘 정화돼서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들 좋아 보이는데, 한번 이게 막 들어버리면은 또 막 옛날에 가라앉았던 콩나물 대가리가 막 올라가지고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깔아앉혀가지고는 오래가도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내서 다 깨끗하게 걷어내버려야 돼. 걷어내야 돼.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그래서 상처받았던 그 아픈 기억들, 그것들 갖다가 이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서 그 상처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상처가 크면은 스스로 회복을 못해요. 우리 병이 너무 크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듯이 상처가 너무 크면은 그것이 스스로 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해야 하고, 우리 조그만 상처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서 장력이 생겨가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조그만한 가시 같은 거는 들어오면 좀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조그만 가시 들어오면은 골마서 고름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탁 터지면서 가시가 같이 나가버려요. 그것이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의 방법이에요. 또 고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가시를 빼내기 위한 하나의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저번에는 TV 보니까 내려갈 때는 완행으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급행으로 올라가는 게 뭐라 그래요? 허물. 내려갈 때는 완행으로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아주 급행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이 콧물도 이게 왜 콧물이 나오느냐 하니까, 코 안에 있는 그 나쁜 세균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물 들어 마시면 될까 안 될까요? 콧물 절대 들어 마시면 안 돼. 근데 자꾸 들어 마시고 막 그러잖아. 들어 마시면 콧물을 자꾸 받아내야 돼. 왜냐면 안에 있는 세균을 자꾸 뽑아내려고 콧물이 나. 그래서 사람 보면은 여러 가지 인체가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 기능이. 근데 그것이 너무 커버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았던 그 상처도 정말 내가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정화될 수 있지만, 너무 내 안에 깊은 상처, 깊은 뿌리가 있을 때는 어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음으로써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아마 받아놓는 게 좋거든요. 그죠? 우리 하여튼 같이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을 하니까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냐, 피로 무엇을 씻으라고요? 죄를 씻으라.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를 원한다. 아니,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어줘요? 피가. 그 피는 보통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 피가 씻어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우리 죄를 씻는다는 말은 이제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그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참을 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란 거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십자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섬기고자 하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물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시대 때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라 말을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섬기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뭐 해라 그래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죠.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본받을 만한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하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섬기는 자세.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하러 왔다 그래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본받아야 할 대상.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이런 이제 책도 나오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은 바로 그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참여하는. 그때에 그 주님의 보혈,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씻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씻는 거죠. 씻는 거. 뭐를 씻어요? 죄를 씻고 또 예복을 씻어요. 죄를 씻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죄를 씻고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데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입고 영접을 해라 그래요? 예복을 입고 영접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과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짓고 살았던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할 때는 반드시 예복을 갖춰야 이거든요. 예복을. 그 예복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예복이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꼭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장신날에 예복 안 입었다가 쫓겨났지요? 보니까 예복 안 입으면 쫓겨나는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면 삶.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라면 세마포.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세마포 입고 주님 뒤를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2단, 2단계가 두 단계. 처음에 한번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구원 받는, 구원으로 입문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서 쭉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떤 시간적인 그 기간이 있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어때요? 회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그대로 바로 가버리면은 제일 좋아. 그러면 다시 죄지을 여유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영접하고 돌아가면은 아무 그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고도 몇십 년을 살잖아요. 몇십 년을. 이 사는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럼 정말 죄 안 짓고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단 말이죠. 우리 예복이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빨았어. 온갖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보혈로 깨끗이 빨았어. 주님 오실 때에 깨끗한 옷, 아무런 때가 묻지 않는 그런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만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죄 없는 몸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죄 없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죄만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공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조그마한 죄라도 다 깨끗하게 씻고 가야 돼요. 깨끗하게 씻고 흰 세마포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깨끗하게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 씻음 받은 이후에 주님 만나서 다시 이제 천국 진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의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이 기간을 우리가 죄 없이 살아야 되고, 혹 이 기간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씻어요. 빨리 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자주 해야 돼요. 순간순간에 우리는 죄를 빨리 씻어야 돼요. 모아놨다가 뭐 한 목에 씻지. 네? 주님 오실 때, 이거 뭐 자주 회개할 건 뭐 있어? 뭐 모아놨다가 한 목에 씻지 하다가 미치 씻기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 그때 목욕탕 가면은 늦은 거예요. 그죠? 그때는 늦은 거예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 기다리다가 기름 모자라가지고 기름 사러 갔을 동안에 신랑이 와가지고 잔치집 속 들어가 버리고 문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늦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은 오실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치 번개가 번쩍 맞았어요. 순간적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동안에 올 수도 있어요. 예배하고 있을 때도 올 수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무엇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가 있나 없나 자꾸만 돌아보고 자꾸 씻어요. 우리 새 옷, 비싼 옷, 좋은 옷 사입으면 어떻게 해요? 다 털죠, 그죠? 뭐 묻었을까? 우리가 바로 그런 몸이에요. 우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된 귀한 몸이다. 그러니까 자꾸 뭐 붙었으면 안 돼. 자꾸 털어야 돼. 털고 솔질하고 자꾸. 그래서 깨끗한 예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